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동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9장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요거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된다면 굳이 그거를 안 먹어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면 그건 먹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또 혹시 정 먹고 싶으면 어떻게 좀 숨어서 좀 먹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보냐. 좀 사랑의 관점에서 좀 이해의 관점에서 배려의 관점에서 좀 살아갈 수가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9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10장에 넘어와서는 조금 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오면 느닷없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구약 성경으로 배경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막 이제 설명이 되고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범죄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왜 바울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왜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 홍해 건넌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왜 꺼내놓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먼저 조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거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번 주 주일날 교회를 빠질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뭐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어떤 직장을 얻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뭐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의 고민들은 답이 거기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세례를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태위태해요. 이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막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나 신앙의 수준이 당연히 모자라요.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이렇게 거쳐 내려오면서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특별히 요셉 때 고센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는데 70명의 사람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그렇게 늘어나게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하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빵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빵점이라고요.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건강하면 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이 좋아졌던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 그 육신의 가시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약할 때 강하다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약하면 하나님이 나의 강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나를 약하게 하시는구나. 이리로 가야지. 예수 괜히 믿었네. 이리로 바울이 그러는 거야. 예수 믿었더니 육신에 가시나 생기고 말이야. 예수 괜히 믿었어. 그리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이삭, 야곱, 요셉이 누가 뭘 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 풍년, 7년 흉년을 준비하고 고센 땅에서 부흥강성하면서 살았는데 믿음은 다 까먹고, 이 고센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최고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돼가지고 애굽에서 출세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인생의 최고의 이제 목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괘씸한 놈들 내가 그냥 너희들 다 죽이겠다. 모른 척 하겠다. 이러면 그냥 대충 뒤죽박죽 거리고 한 100년, 50년, 100년 살다가 그냥 다 죽고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그냥 끝이에요. 끝. 이럴 거면 하나님이 나 간섭 좀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게 좀 해주시지. 아니요. 그거 그렇게 되면은요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고생 바가지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암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끝이에요. 망한 인생이죠. 망한 인생.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저것들이 나중에 적들이랑 같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주일날 교회 예배 받으시 지키는 사람들, 인생의 환란이 한번 몰려오면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무서워집니다. 겁이 나요. 겁이. 원래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늘었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은 눈이 부어 있죠. 눈이 멀리서 봐도 눈이 부어 있어요. 눈이 뻘게. 울은 것 같아.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둘 바를 몰라서 그 은혜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죠. 못 먹고 살겠다 이거죠. 아주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들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야, 나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거 막 그냥 내 팔자야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죠.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게 시작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 못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회개라고 하는 증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회개가 입에서 아버지 떨어짐과 동시에 이미 끝난 거예요. 상황은. 왜? 하나님이 그거 준 거거든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죠? 이미 8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을 걸 알고 미리 모세를 예비해놨다. 이러고 이제 모세를 딱 들이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이 세상의 역사를 준비시켜 놓으시나.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특별한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 앞에 서서 또 불평과 불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러면서 이제 홍해가 막 갈라지고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지나갔단 말이죠. 자, 그렇게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쁨과 그 감사함을 못 이겨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노래를. 어떤 노래를 만들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래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잘난 그 애굽 사람들, 병거를 탄 사람들, 애굽의 왕,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쓸모있는 놈들은 다 물속에 쳐놓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자고 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사실 액자를 만들어서 어디에 붙여놔야 된다면 이런 걸 붙여놔야죠. 이런 걸 붙여놔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걸 노래를 불러서 아침 저녁으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고 에라이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와요? 이 노래를 했을 때 그 은혜, 마음, 감격 이런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그렇게 우리 마음,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서글픈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서글플 일이 없는데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 사람이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정을,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분명히 거쳐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도 그냥 어디 논산훈련소에서 세례 받으면 햄버거 주니까 이런 세례 말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그 회개의 길을 건넌 사람은 이런 고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요, 나의 구원이고요,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요, 하나님만 높이고요,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까먹고 자꾸 뭐가 그렇게 서글프다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자식 새끼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고, 뭘 그렇게 잘못 만난 게 많아. 무슨 로또도 그렇게 다 맞추기가 힘들 텐데 나는 이렇게 이상한 것만 다 맞아가지고 내가 지금 요 모양 요꼴이냐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됐지. 몇 년이나 더 살 거라고. 순쌀같이 흘러가는 세월 아닙니까? 거울 한번 봐봐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지긋지긋한 인생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너무 금방 끝나서 아마 화들짝 놀라실걸요.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는 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에게 고기를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질 문제인지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이어져서 오늘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이 인용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13절이 언급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뺑뺑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걔네들의 머리 시스템을 하나님에게 그냥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딱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컴퓨터 무슨 뭐 컴퓨터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냥 모든 컴퓨터가 그냥 나한테 막 극찬을 하는 컴퓨터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짠 이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불평, 원망 이런 기능은 아예 사라지고 하나님만 최고예요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말 잡는 애들 뽑아가지고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수능시험 치듯이 고사를 봐가지고 아 얘는 싹수가 좀 있네 이런 애들로만 다시 채우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험을 줬다가 또 그걸 피할 길을 열어줬다가 불평하면 불뱀을 보냈다가 아니 불뱀 보냈으면 싹 물려 죽게 하지. 근데 또 살려달라고 하니까 또 노뱀을 달아서 매달아라 그러면 내가 산다. 그러니까 또 거기도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기어가가지고 이거 그 노뱀을 이렇게 보면 어이구야 나 이거 살았네 뭐지 이게 이런 걸 하게 만들고 또 아니 그냥 물 넉넉하게 주고 먹을 거 넉넉하게 주면 될 텐데 하나님이 물도 쪼들리게 주고 먹을 것도 쪼들리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단순히 있다가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걸 아는 거 이 세상의 역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줘요.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줘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거는 믿을만 하신 분이래요. 안 죽인다는 거죠. 안 죽인다. 뭘 보면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죽은 걸 보면 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이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팽개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머리를 하나님만 믿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을 말 그대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다루셔서 온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무슨 중고등부 집회에서 저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할 때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빡 나타나서 귀에 대대고, 야 아무개야 나 여기 있어, 자 봐봐 나 진짜 있지? 그럼 진짜 있네, 나 음성 들었어.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환상 한번 보고 그렇게 환청 한번 듣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우리 인생이 맨날 답답한 인생 달라지는 게 없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은요, 저거예요. 저거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 길어요. 어려움이 길어. 기도 제목이 길어요. 뭐가 빨리빨리 안 돼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다 생각해 봐봐요. 내 문제인가? 내 자식 문제인가? 내 부모 문제인가?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번에 어떻게 한다, 무슨 대단한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한다, 아니요.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 쓸모없어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 쓸모없어진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말을 왜 바울이 하고 있냐면은 요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의미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장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런 사원을 자식 대하듯이 하겠습니까? 자식이랑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원은 달라요. 자식에게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게 부모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잘라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지금 출애굽 과정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을 이어오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세밀하게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인간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세밀하게 사랑한다.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헌시장처럼 척이고 발로 뻥 차고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너를 그때도 사랑하고 있었다.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로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너무 웃기는 행동이다 이거죠. 너무 웃긴단 말이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였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이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천사들도 깜짝 놀랐다. 천사들도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 다른 사람한테 시험거리를 주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일단 둘째 치고,
뭐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냐 아니냐 이런 거 뒤로 밀어놓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괜찮냐 이거죠. 괜찮냐? 어떤 사람이 너 이번 주에 교회 나가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아주 그냥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아주 죽일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겁이 나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갔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래 괜찮다, 내 얼굴을 짓밟고서라도 그래 네가 사는 길로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주일날 교회 가면 죽인다고도 안 해요. 뭐 대단하게 무슨 여기 이날 직장 문제라든지 취직 무슨 뭐 사업의 문제라든지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귀찮아서 안 가. 아니면 뭐 불편한 사람이 좀 있어서 안 가. 뭐가 뭐 목사가 재수 없어서 안 가. 그러면 딴 데 가면 되지. 뭐가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걸리면 안 가. 아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비 오니까 안 가.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은 널 사랑하는데 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냐 이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초신자가 돼가지고 난 아직 교회 나는 잘 모르는데 난 뭐 하나님 사랑 이거 아직 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은사 받았어. 나 방언 터졌어. 나 무슨 뭐 예언의 은사 받았어. 무슨 뭐 기도하니까 치유가 됐어. 나 옛날에 은사 좀 받았던 사람입니다. 막 이러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딴 걸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목사님 11조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걸 지금 넌 질문이라고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은사 받았잖아. 고린도파, 바울파, 뭐 아볼로파 지금 그거 가지고 너 누가 믿음이 좋으냐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 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해? 하나님이 들으실까 겁난다. 교회 언제까지 주일날 제 시간에 좀 오시라고, 예배 시간에 좀 눈 좀 부릅뜨고 계시라고, 1시간밖에 안 된다고, 교회에서 뭐 할 때 좀 웃으시라고.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얘기입니까 이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받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지금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그게 사실 할 말이냐고요. 근데 스스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한술 더 뜨는 경향들을 보죠. 그게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목사들, 장로들, 특히 나라를 걱정해서 조창기도회로 모인다고 하는 그 대단한 인생들, 거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지금 니네들이 할 얘기냐? 할 얘기야 그게? 그게 할 얘기야? 할 말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그거 그대로 녹음해놨다가 니네 교회 교인들한테 들려주면 경악을 하고 교회를 다 뛰쳐나가겠다. 요즘에 목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신학생이다가 포기한 사람, 전도사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목사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아주 많아요. 아주 저처럼 그냥 목회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만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만두고 그래 난 생업이 너무 어려서 처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서 좀 먹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믿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자기가 무슨 그 집에서 무슨 예배 인도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에라이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러고 나자빠지는 건 도대체 뭐죠? 근데 희한하게
나 은사 받았다, 믿음 좋다, 막 다른 사람들 앞장서서 막 가르치고 막 뭔가 핀잔 주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인생에 문제가 걸리면 싹 다 집어치우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상하죠? 어쩜 그렇게 싹 갈아치우고 애초에 예수 몰랐던 사람처럼 어쩜 그렇게 사는지 무서워요, 무서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너희들이랑 이게 지금 대화거리가 되냐?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많이 받았다며, 하나님 사랑한다며. 근데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우상잼을 파는 집에 거기 앉아서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거기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동시에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의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아휴 너나 잘해라 이러고 그냥 다들 귀를 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들 모여있는 데서 엉뚱한 소리가 하도 나와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뭉쳐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화합해야죠 라고 하면은요, 귀싸대기 맞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이 생긴 데 와가지고 여러분 왜 그러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고 다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화평해야죠 라고 하면 그 교회 분쟁 난 데서 깃방맹이 맞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은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 시간에 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나왔지, 이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100명 나오고 1000명 나오고 10,000명 나오면 뭐예요? 알아쳐먹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듣는데 좀 상식적인 얘기 하세요. 아유 좀 그냥 아유 좀 그럼 믿음 얘기하지 말고 좀 알아듣는 얘기 좀 하세요. 다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귀 있는 자들에게는 이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고 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맞다,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안 먹으면 그만이지. 돈 좀 못 벌면 안 벌면 그만이지. 애들이 공부 좀 못하면 그냥 못하면 되지.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돈 못 벌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되지. 정말 왜 그러고 사는지. 안 하면 되지. 걸어 다니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교인들이 나가라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찍고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번에 이거 잘못하면 부여해서 그래도 몇 등을 해야지, 어디 학교를 보내야지, 어이구 이러면 어떡하지. 그냥 안 시키면 되지. 언제 누구는 공부를 잘해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삽니까? 삼류대학 나와도 잘 먹고만 사는데. 제 얘기입니다. 네. 좀 고민할 걸로 고민을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좀 하라고요. 안 하면 되지. 굶어 죽겠어요? 굶어 죽는 게 더 힘들지. 공부 좀 못하면 되지.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되지. 내가 지면 되지. 양보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바보 멍청이처럼 허허거리 웃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몇 년이나 더 살 거라고. 아버지 집에 갈 건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나랑 같이 산다면 아버지가 항상 나랑 동행한다면서 내 손 붙잡고 다닌다면서 임마누엘이라면서 좀 지면 되지. 지고 웃으면 되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면 되지.
뭐 그게 고민할 거리냐 이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한 문장,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좀 살펴야 된다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이거면은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하는 내가 고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고민이지, 내 인생의 고민거리가 고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